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 구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충분히 감출 수도 있고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후배 중에 형님 저도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으냐? 착한 여자면 되죠. 그러더니 뒤에 예쁜 게 착한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마음에 드는 아내를 찾은 것 같아요. 애가 4명이더라고요. 착한 부인을 만난 것 같아요. 예쁜 게 착한 거다라는 말이 저는 참 굉장히 웃겼는데, 알 수 없죠? 마음이 착한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되다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복음서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또 그들의 유대인의 도량형 사용, 또 구약 성경의 많은 인용을 통해서 이런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 선언을 살펴보면서 사용된 그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개념이냐, 그걸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용어들이 바로 그런 유대 전통 속에 있었던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게 어떤 건지, 애통함이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체데카와 미시파트라는 것, 지난 시간에는 긍휼이라는 게 뭔지, 이것이 라함과 헤세드라는 뜻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계약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바로 이 긍휼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이제 이 긍휼과 인애를,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eart, 우리가 아는 그 마음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문 성경을 봤더니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심정자 그랬어요. 깨끗할 정자를 써서 심정자, 마음이 깨끗한 자. 또 어떤 한문 성경을 보니까 청심자라고 나왔어요. 맑을 청자를 써서 맑은 마음의 사람. 1887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예수 성교전서라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 맑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마음이라는 이 카르디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 또 사고, 이런 정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고, 또 도덕적으로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욕망이나
또 판단, 의도 이런 것들도 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heart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mind, 정신으로 번역하는 mind도 비슷한 말이고 성격이라고 하는 캐릭터, 또 우리 내면 inner self, 또 의지라고 하는 will, 또 우리의 의도로 번역되는 intention, 또 우리의 중심이라고 번역되는 center,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한 용례로 그렇게 대체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전에도 보니까 마음은 사람이 사물에 대해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그 상태라 그랬고, 우리의 생각, 기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고 믿어지는 공간이다.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써놨어요. 자, 그렇다면 청결하다는 건 뭘까요? 청결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카타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결한 자들 카타로이라고 했는데, 이 원형은 카타로스입니다. 영어로는 clean, 깨끗하다, pure, 맑다 이런 뜻으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게 카타로스입니다. 그런데 청결하다 혹은 정결하다라는 이 말들은 그 의미가 뭐냐면 뭔가 섞인 게 없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맑고 투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곡교실을 했죠. 그때 마지막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불렀던 이태리 그 나폴리 민요가 카타리라는 걸 불렀어요. 카타리 이렇게 부르는. 이 카타리가 뭐냐 하면 여자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이 카타리가 바로 이 카타로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원이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그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한 60대 이상 70대 되는 여자분들 이름 중에 이 외국 이름 카타리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무슨 정자, 무슨 청자 이런 이름들 많잖아요. 제가 한문을 본 건 아니지만 맑을 청, 깨끗할 정 이런 말을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청자, 정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이 깨끗하다는 이 뜻, 교회사를 보면은 또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카타리파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집단적으로 아주 순수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깨끗한 사람들, 순수파라 그래서 카타리파라고 불렀습니다. 또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운동, 청교도 여러분 아시는 청교도도 뭐라고 불렀냐면 퓨리탄이라고 불렀어요. 깨끗한 사람들이라고요. 깨끗한 사람들. 이 사실 조롱하는 의미였어요. 너무 교리를 막 깨끗하게 철저하게 지키니까 에이 깨끗한 놈들 그런 식으로 퓨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카타로스에 또 관련된 용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게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사람들이 흔히 쓰는데 정화된다. 정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화. 그러니까 맑게 깨끗하게 우리 영혼, 우리 생각, 정신을 정화시키는, 해방시키는 걸 우리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어느 정도 깨끗한 건가? 어떤 상태인가? 결정하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이 청결하다면 대체 어느 정도여야 마음이 청결한 것인가?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 정결하다 이 용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히브리 용어가 뭐가 쓰였냐면 카타로스에 해당하는 말이 타호르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것도 정결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 타호르는 어떨 때 쓰냐면 순금, 아무것도 안 섞인 금을 말할 때 바로 이 타호르를 씁니다. 자합 타호르 하면 이게 순금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종교 예식에 종교 의식에서
정하게 되다, 깨끗하게 되다 할 때도 이 타호르, 정결하다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동물은 정하다, 어떤 동물은 정결하지 않다 할 때 이 타호르라는 말을 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노아가 방주에 짐승을 태울 때 정결한 짐승은 몇 쌍, 부정한 짐승은 몇 쌍 할 때 그때 이 타호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다는 말, 이 타호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제사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제사하기 전에 자기 몸을 깨끗이 씻는 것, 이게 정결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제물도 깨끗이 씻는 것이 바로 정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방법도 그 정결의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약 소제를 드린다 하면 누룩이나 꿀을 그 가루에 넣지 않아요. 누룩은 왜 안 넣습니까? 이게 부푸는 것이 썩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근데 소금을 쳤어요. 왜 소금을 치겠습니까? 썩지 않게 만드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은 소제 넣지 못하게 하고 대신 소금을 쳐서 소제를 드리는데, 이게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결이라는 건 뭐냐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든 상태, 그게 정결입니다. 그게 타호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목욕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깨끗하게 씻긴 거예요. 목욕을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제사장 옷을 입히고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는 달라요.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다른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성결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함은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인간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대상을 포괄하는 범주라고 어떤 책에, 필립 젠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룩의 단계라는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이 임하신 대상,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씻기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거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기는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한 준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상태를 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결, 성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것은 정하고 부정하다 하는 것은 거룩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세속 상태에서 깨끗하고 더러운 걸 이야기하는 개념이고, 세속에서 정, 부정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누고, 어떤 거는 정하다, 부정하다,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정하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도 더러운 거 있잖아요. 오염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접촉이 되면 부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시체를 만졌다거나 무덤을 만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썩은 거 이런 걸 만졌다거나 병든 걸 만졌다거나 이러면은 탐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정하게 해야 되고, 부정하게 되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고,
행동에 제약이 걸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여성들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월경이 되면은 부정하다 해서 접촉을 못하게 한 것이죠. 그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것은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했습니다. 정결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할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난 후에 이 나라가 참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고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때 행한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바알, 아세라, 태양상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못하게 막았어요. 이게 뭐냐? 이게 정결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심지어 산당에서 제사 지내던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이미 죽은 제사장들의 뼈가루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들이 옛날에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지만 뼈가루를 제단에서 불사름으로써 정결 과정, 정결 의식을 행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부관 참시라는 말이 있죠. 관을 쪼개서 시체를 꺼내서 목을 친다는 게 부관 참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그 죄악이 아주 크기 때문에 죽은 사람 관을 쪼개서 시신을 꺼내서 목을 친다는 게 부관 참시인데 그 정도로 한 겁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행한 개혁이었고 그게 바로 정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증한 것을 전부 제거하는 것, 이걸 정결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타락상을 보고 뭐라고 선지자들이 말했냐면 죄악상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인데 이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1209쪽입니다. 구약 1209쪽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정결이라는 것은 의식, 이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깨끗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걸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나오는데 밧세바를 범한 후에 큰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인데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51편 7절에서는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웃을 초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결 예식에서 물이나 피를 찍어서 뿌리거나 바르는 그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 예식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다 지워달라고 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마음이 깨끗한 것,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한 정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자기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을 갱신시켜 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 외적인 정결은 의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마음은 어떡하겠습니까?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다윗이 이걸 절실히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구절이 있고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예레미야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했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중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의 포피를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 가죽을 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14절에서는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율법을 따라서 이 정결례를 통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점점 의식적인 외적인 정결에만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들의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김으로써 점점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멸망해 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그러한 점들을 크게 부각시키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보면 이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걸 아주 비판하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저 대답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정하고 부정한 것은 어떤 외적인 것에 접촉함으로써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지 이방인을 멀리한다고 손을 씻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울을 이을 새로운 왕을 사무엘이 찾으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별되었다. 나중에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포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겉만 깨끗한 자들이라고 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소유된 자에게 허락된 것인데 껍데기만 깨끗한 척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정결.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정결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정결 규례나 정결 의식에만 치중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결이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했고 두 가지 직물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하나를 순결을 정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깨끗하게 의식을 계속 치릅니다. 껍데기는 깨끗하게 해서 할례를 행하고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탐욕이 넘쳐나서 우상에게 가서 또 절합니다. 바로 이러한 짓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랬죠. 음욕을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감하게 있으면서 껍데기로만 절기 잘 지키고 정결례만 잘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냐? 껍데기만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근원이 되는 마음으로부터 죄악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 껍데기를 포장하는 것은 연기력이 좋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 되지 않습니다. 되다가도 금방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외적인 정결만이 아니라 온전한 정결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마음을 입었습니다.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정결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희생제사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새로운 정결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자는 원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내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요단 동쪽 야복강을 그 언덕의 장소를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칭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본다는 뜻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지각하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본다는 것 할 때도 이러한 표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여 이제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온전한 곳이 올 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정결함이란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여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